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치료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도 당신의 치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성령의 휘감아 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한 달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로 휘감아 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과 또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나타난 줄 믿습니다. 7월은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죠. 축구 경기로 따지면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다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뭔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위인으로, 또 재력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해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 상급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지요. 감춰져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값어치를 자꾸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공기가 오염되거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라요. 항상 공급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유용했을지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그러나 상급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믿음으로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성공자로 살든 또는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든 우리가 지식인으로 살든 또는 배우지 못하는 무식인으로 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 몇 골을 넣었는지 몇 골을 먹었는지 각자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겠지만, 그런 후반전이 남았다는 말이죠. 매년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눕니다. 지금 전반전 끝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가 하면 또 후반기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장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요. 근데 후반전
이제 전반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전은 골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후반전이 있거든요. 후반전에 다시 이제 심기를 전열을 다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서 후반전 열심히 뛰면 됩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반전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뛰어야 됩니다. 2022년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후반기예요. 전반전은 결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갈망하던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사명에 관한 부분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단 말이죠. 이제 전반전 다 뛰고 이제 후반전 시작되는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7월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시대적으로나 1년에 이게 연중으로 보면 휴가 시즌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 시즌이라고 해서 느슨해지면 안 돼요. 1년은 전체로 두고 보면 사실은 전반기 수고했으니까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쉼이 그냥 쉬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되고 후반전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전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돌아본 후에 후반전만큼은 2020년 다시 오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2년 후반기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뭘 하든 어떤 삶을 사든 내 삶, 내 말, 내 행동과 또 내 꿈과 일과 재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전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후반기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에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 단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냥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각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힘겨워도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주실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 뒤에서 그들을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예수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일만 우리가 모일 때만 예배해드리고 그때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 중에 그 양식 중에 예수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얼마나 사는가, 내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내가 찬양은 듣는지 찬양은 부르는지 내가 말씀을 읽는지 누구에게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계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끝은 뭐냐면 한계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물질이 만능화되는, 물질이 신이 되는 세상 속에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이런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뭐 최근에 뭐 낙태죄니 뭐 동성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딱 두 개 이게 50개인가 52개 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딱 갈렸습니다. 낙태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인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더 잘 살아보자, 인간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중심이, 그것이 인권이 되어지고 그 인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은 끄집어 내려내는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한계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한계점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 잘 되거나 형편이 좋아지거나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알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자식 망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있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그겁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 살아오시면 힘든 일 많으셨죠. 막 눈물 날 일도 있으시고 막 고달픈 일도 있고 막 머리 다 빠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파른 언덕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물살이 센 그런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성벽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 여리고성을 만날 때 있고 홍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한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닥치게 되는 이런 수많은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점들이 항상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점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한계에 도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좀 전하다가 그 사람이 안 들어. 마음이 완악해. 그러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막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낸다. 그거 처음이거든요. 내가 가게를 처음 내면 어렵죠. 당연히 그거 내가 가게를 많이 내본 것도 아니고 한계가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더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한계는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한계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거나 마주하지 않거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계점에 도달할 각오를 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한계점에 늘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그렇게 한계점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강석철 집사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어떻게 생겨요? 한계에 도달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차게 뛰어야만 이게 폐활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만 숨이 차지 않아.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막 이렇게 경직되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운동을 해도 숨이 차게 운동을 해야지 이게 폐활량이 더 좋아지는 거고 체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숨 차도록 뛰면 힘들잖아요. 막 그렇게 안 뛰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을 뛰지 않으면 체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늘 저질 체력이에요. 저질 체력. 근육도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계 중량을 도전해야 근육이 찢어지고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 상황이 왜 없냐?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의 한계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의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이름의 자격을 얻지 못해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한계에 도전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다 두려웠거든요. 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까지 기도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 뛰어넘잖아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계점이 올 때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힘들든 내가 야근을 하든 내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기에서 살았습니다. 한계 많이 부딪히셨죠. 저도 엄청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일들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정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각오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한계가 아마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한계에 부름 받은 거예요. 80에. 하나님 나 80이면 이제 손주 보고 이제 손주 재롱 보고 살 때인데 하나님이 모세 불렀어요. 내가 널 쓰겠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 한계에 맞닥뜨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계속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중에 핑계 다 대잖아요. 내가 말이 어눌하거든요. 내가 혀가 좀 꼬여가지고 내가 말 좀 어눌해요. 야 아론이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진짜 땅끝까지 이릅니다.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대에 골리앗 앞에 쓴단 말이에요. 10대에서 한계입니다. 한계.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는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땅끝까지 이른 것이거든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10만의 군사를 이깁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여러 표적을 달라고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 콧기죠. 순종합니다. 한계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각오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300명 가지고 10만 이상을 이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전반기도 그렇지만 다 한계예요. 한계. 다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한계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다윗이 무슨 슈퍼맨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이긴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홍해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계에 도달하려고 할 때에 그냥 맞닥뜨린 거 홍해 앞에 쓴 거예요.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그가 한 건 거기까지거든요. 한계에 내가 쓰겠다, 도전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 안 나타납니까? 기적 나타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기적 베푸신 거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젊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 18세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제가 그래서 집에서 그 친구 보면서 따라. 이거 어묵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근데 18살이에요. 미국 나이로 18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60년 역사의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자격을 얻어서 출전했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출전했는데 우승해버렸어. 그런데 그의 그 실력이나 음악에 대한 이 진정성이 놀랍습니다. 막 심사위원 지휘자는 막 울잖아요. 그가 결승에서 연주했던 곡이 뭐냐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이거는 피아니스트들한테 무덤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체력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또 기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감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곡이에요.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는 곡입니다.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그런데 그 곡을 선택합니다. 완벽하게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심사위원이나 지휘자나 관객들이 다 감탄하는 거예요. 바로 막 기립박수가 일어나는데 보는 저희도 되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준결승에는 어떤 곡을 연주했냐면 리스트의 곡입니다. 초절기교라고 하는 곡이에요. 난 피아노를 안 쳐봐서 모르냐. 뭐 옛날에 그 학교종이 땡땡땡만 연주, 양손 만져 학교종이 땡땡땡 그거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리스트가 원래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이라 되게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리스트의 초절기교를 준결승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 곡은 많은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 이 곡은 오직 리스트만이 연주할 수 있다. 리스트가 작곡한 곡이에요. 자기를 위한 곡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연주 못합니다. 리스트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에요. 연주 시간이 무려 1시간 30분. 연주 시간이 1시간 30분. 그걸 다 외워서 쳐. 기교도 엄청나는데 오이 1시간 30분 악보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외워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야, 18살 나이에 그 친구가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게 됐냐면 7살에 그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학원 가거든요. 뭐 보습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다 가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가. 그래서 엄마, 야 너도 뭔가 하나 가야지. 그래서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피아노 학원 엄마가 보내서 간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피아노를 열심히 치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영재학원인가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일찍부터 3살 4살부터 피아노를 친 피아노 영재들하고 비교하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넌 기본기가 없어. 기본기가 안 됐어. 혼이 엄청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너무 좋아. 하나하나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해도 꾸준히 연주를 연습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18살에 세계 최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최정상 된 게 아니라 연주 곡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웬만한 피아니스트도 도전하지 않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걸 도전해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겁니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피아니스트도 도전하지 않는 이 곡을 도전했습니다. 60년 역사에 기록을 세웁니다. 최연소 우승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끊고 다 끄는 거예요. 피아노만, 오직 피아노만. 악보와 나 사이의 음악을 찾고 싶다. 18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대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쓰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냐면 이렇게 한계에 도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순종의 한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 한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한계를 자꾸 도전하시라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에 도전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 힘입어 도전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삶 속에서 증거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에 이르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땅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끝은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야 되네? 거기 가야만 사명이 시작되나? 아니요. 땅끝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딘가 거리로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땅끝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내가 서 있는 처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지역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이 땅끝입니다. 나의 오늘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끝은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의 삶을 사명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내일 해야지. 나 이것 좀 이루면 그때 나 봉사하겠습니다. 나 좀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환경, 이 처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바빠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바빠도, 아무리 처지와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교회 못 나오면 여러분 일터에서 하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요. 땅끝은 사명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거 하나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을 가라, 유대를 가라, 사마리아를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는 보통 하면 이게 단계구나, 이렇게 땅끝이 제일 어려운구나 생각.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시에 예루살렘을 간다는 걸 로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유대 지방으로 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부활했다고 증거한다?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보지도 않는 사이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땅끝,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어느 곳 하나 그리스도인들 가기에 만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하루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도 사명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땅끝인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내년, 후년, 10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게 준 이 처지 안에서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각오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혜정 목사님이 지금 이제 네팔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있는데 항상 기도 부탁할 때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 초짜 목사, 이번에도 이제 네팔에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네팔에서 세례하다가 걸리면 감옥이거든요. 바로 세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세례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 순서, 방법 다 알려드리고 감옥 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현지 목사님이 계셔서 현지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김현정 목사님이 늘 저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저는 콩 하나 굴러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수박이 굴러가는 거니까 목사님 기도가 더 능력이 많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여러분 그 삶은 힘들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에 이르겠다는 마음으로 살 때 내가 구르는 건 콩 하나 구르는 것 같지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콩이 굴러가는, 아니 수박이 굴러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한 산이 굴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증인이 되겠다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옮기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땅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그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6개월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2022년 하반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려는 각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각오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각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삶 가운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오래된 자동차 타고 다니면 이 더울 때 에어컨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 나와. 막 열이 오르죠.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가스 주입해야 돼. 그러면 시원한 바람 쫙 나와. 와,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와. 에어컨도 찬바람 나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에어컨 가스 떨어지는 에어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운 바람 막 푹푹 나와. 막 불평, 원망, 막 의심, 막 이게 막 푹푹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에어컨 가스 탁 주입돼 있으면 틀면 막 나와요. 시원한 바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바람이 확 나온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